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는데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한 빈자리가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이렇게 꽉 찼었는데 이렇게 널뛰기를 하네요.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가 줄어들면 또 긴장해요. 오후 예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 첫 번째 수석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의 신앙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이 주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던져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거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었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즉시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3년 만에 그물을 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 베드로가 던져버리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것처럼 큰 소리 쳤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마저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냥 밤새도록 그물질만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도 오늘 이렇게 추락해버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 더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뜨겁고 신실했던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더니 이제는 주일 한 번의 예배조차도 간신히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베드로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베드로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추락해 버려 있는 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시는데 그 만나시는 장면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신 약속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 전 처음에 제자로 부르신 그 장소이기도 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던 장소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만나자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더 빨리 제자들보다 더 빨리 갈릴리 바다에 도착을 하셨는데 제자들 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착하셨지만 자신의 모습을 잠시 감추고 숨어서 이 제자들을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아무튼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자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역시도 제일 먼저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집어들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조업이 시작이 되는데 몇 년 만에 조업이 시작이 된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처음이니까 3년 만에 조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물가에 나가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대다수가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물질을 평생 해온 그물질의 베테랑들입니다. 이 베테랑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물을 가지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많이는 못 잡았더라도 그래도 몇 마리는 잡아야 그게 정상이지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는가? 그 이유를 저는 요한복음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 오늘의 이 21장에서의 말씀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몇 장만 앞으로 나가면 되지요.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오래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21장에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 이야기가 있기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너희들이 가지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주님의 품을 떠나고 그리고 버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힘만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열심히 그물질만 하고 열심히 힘을 힘대로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은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내가 그 물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얻지를 못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께 빨리 돌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겸손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그물질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더 늦은 밤까지 그물질을 하라. 더 일하고 이직도 해보고 업종도 바꿔보고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이런저런 일도 벌려가 보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물고기가 생각처럼 안 잡히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몸부림을 쳤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힘은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조업을 포기할 그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지요. 4절 보십시다. 날이 새어갈 때 이 시간이 참 절묘하지요. 날이 새어갈 때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는 그물질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끝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오늘은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이걸 인정하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 상대가 힘을 뺄 때부터 가르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이라고 하는 운동을 배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수영은요 힘을 빼는 훈련부터 가장 시작합니다. 힘을 뺄 때 물에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저도 참 수영을 못 배워요. 지금도 못 배워요. 근데 원리는 알아요. 힘을 빼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됩니다. 힘을 빼면 이게 뜨게 된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왜 안 되나 물어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이 무서운 거예요. 힘을 빼면 꼬르륵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또 가라앉고 물 한 번 먹으면 그만 이제 막 허우적거리고 이게 아이고 이제 수영 있고 뭐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수영 못 배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 빼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물에 뜨는데, 그래야 수영을 배우는데, 그래야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경험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힘이 다 빠졌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시간이 새벽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는지 한번 보시죠.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왜 물으셨을 것 같습니까? 진짜 고기가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해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물으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포도나무의 가지인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생명이 붙어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주님 품 안을 떠나서 오직 일과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만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지난날의 교만함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고요. 두 번째 6절 말씀해 보시죠.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조언을 군말 없이 받아들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힘이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를 다 써봤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언을 했는데 그냥 조언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지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자기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했어요. 먼 발치에서도 예수님의 형체를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누군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걸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가 더 있죠. 형체도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지금 못 알아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예수님이네? 그걸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냥 물고기 잡는데 허탕치고 못 잡으니까 우리들에게 그냥 안쓰러워서 조언을 해주는구나 하고 그물을 던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별 기대 없이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 어르신이 그냥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던져봐 준 겁니다. 근데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그 순간에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왜 그때 알아볼 수 있었느냐면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는 배의 오른쪽이 아니라 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는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봤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다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주님의 말씀을 드디어 붙들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아침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아침밥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같았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처음에는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라면 막 보자마자 그냥 우리 같았으면 엎드려 뻗쳐 이러고 그냥 난리 한번 쳤을 텐데 아침상을 차려서
베드로를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숯불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고는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냥 아침상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숯불 앞에서 굳이 물으셨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왜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느냐면 그것은 과거에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계산된 환경을 지금 세팅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자기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3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날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육체적인 컨디션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 회복시켜 주시고 컨디션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회복의 출발점, 그러니까 첫 단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제자들을 이제까지 옆에서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금세 빨리 안 나타나시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당장 회복시켜 주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힘이 아직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고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듣기만 하지 우리가 결정적으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일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정적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이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수영을 그래서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또 죽기 살기로 삶의 현장에서 그물질만 하며 살다가 정작 주일이 되면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 눈은 목사님을 보는데 생각은 또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못난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만의 말씀의 포커스지요. 그렇게 못난 베드로인데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서 힘이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지난날 그 어떤 실수와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시작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힘이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지도나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이미 자기 답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렇죠. 환자 중에 자기가 이미 진단을 다 끝내고 오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병은 자기가 안다 그러고 내 병은 내가 아니까 나한테는 이 약을 주고 여기는 이렇게 치료해주고 저긴 저렇게 치료해주고 의사가 뭐 말도 하기 전에 자기가 진단 다 내리고 자기가 그냥 약 다 얘기해주고 그 의사한테 뭐하러 옵니까? 자기 혼자 그냥 다 고치고 말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그게 안 되고 나중에 다 죽게 되면 그때서야 의사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은 절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생각 겸손히 내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순서를 거꾸로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시작했는데 마침은 시편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좀 같이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19편. 119편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19편이요. 야, 얼마나 긴지요. 176절까지 있어요. 무지 긴 시편 119편 165절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5절 119편 165절 페이지 수가 896페이지.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큰 평안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물이 없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잘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형통의 길이 펑펑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오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큰 평안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물고기가 많아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물고기가 별로 없어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그물을 던지고, 그가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멋있는 삶이 펼쳐질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다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을 끝까지 붙들고 그냥 놓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의 그 기막힌 사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심오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삶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너는 세상에 가가지고 평생 열심히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그물질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정말 멋진 계획과 꿈이 따로 있으신 건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온통 세상에 그물질만 하고 물고기 잡는데 거기에 정신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인생의 실패와 고난 앞에서 겸손히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제까지 곁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거룩한 사명과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요즘 결혼식에 방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국 가보니까 마지막 날 한국 일정의 마지막이 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외조카였는데 저희 집사람 큰오빠의 이제 결혼식이 이제 줄줄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되겠죠. 요즘 이게 결혼식의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주례 사가 있고 주례 사회 보는 사람 있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다 해줘요. 나와서 해주고 또 뭐 찬양 가수도 아예 그냥 전속 가수가 있어가지고 나와가 전속 가수가 다 불러주고 뭐 아우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그 사회자가 멘트를 하냐면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는 신랑은 앞으로 신부에게 공약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공약을 하고 만세를 한번 불러. 그러면 그 공약을 신부가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거들라 만세상창을 해. 그러면 이 결혼식이 성화된 것으로 알고 식을 마치겠다.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신랑이 이제 무슨 공약을 할까? 뭐 돈 잘 벌어오겠습니다.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또 무슨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신부가 가만히 듣더니
나도 이거 만세를 해야 되나. 이제 만세를 하면 결혼이 성사. 이제 만세 안 하면 결혼이 그래도 다행히 이 집은 신앙의 가정이고 양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많이 쌓겠다. 뭔가 그래서 아버야 잘됐다. 그리고 주의 쌀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혼하는 목적, 인생을 사는 목적, 물고기 잡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 물고기 상급도 나가십니다. 바라기는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팔복의 마지막 시간, 팔복의 마지막의 복도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마지막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새 금을